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의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바로 본문에 갈릴리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이후에 바로 이 갈릴리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시험부터 이 갈릴리 사역 전까지 이 중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사이에 제자들을 부르셨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으며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중간 시기를 성경학자들은 대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다라고 유추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페메라는 단어인데 이 페메라는 단어는 명성, 평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명성, 이름과 그 평판이 점진적으로 사방으로 퍼져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이 명성과 평판이 퍼져간 이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다른 공관서 복음서에 비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셨고 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강림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나가실 때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에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라고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만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시험을 받게 하시고 갈릴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게 하시고 이 시작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성령을 강조함으로써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복종하고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누가의 강조점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나 이 성령의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간다,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어떠한 권능이나 힘이나 어떠한 성령의 은사나 이러한 뜨거운 기도나 이러한 기능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불변하시고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 사역을 이뤄가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 진리로 인도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사역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36장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하시는 능력과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성령의 그 내주함과 그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위대한 이적이나 능력을 보이면서 사는 것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추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이에요. 내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짐을 통해 그 뜻이 삶 속에서 드러나지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예로부터 그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좀 소외된 지역이었고,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나 관심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덜 미치는 지역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 사람은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빌립이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들은 나다니엘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라는 지역,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대한 인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메인이 아닌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게 하시고 공생의 이 기간의 3분의 2가량을 이곳에서 사역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예수님의 짧은 이 공생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루살렘 같은 성전이 있고 그곳 수도인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면 그 사역은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수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 소외되고 관심 없는 곳으로 여겨지는 이 나사렛 지역, 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을 성장시키셨고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좋은 지역, 좋은 가문, 좋은 학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직장을 다니느냐, 어떠한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일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사용하심으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외된 곳, 가난한 곳,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곳을 사용하셔서 이 위대한 일을, 이 구원의 사역을 이뤄가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약한 것을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에서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자이면서 남자답고 용맹한 에서가 아니라 태중에서부터 욕심 많고 패기 없고 어떻게 보면 집순이 같은 야곱을 택하심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야곱의 족속에서 그 계보를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뤄가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강력한 군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작고 가난한, 어떻게 보면 누이실 곳 하나 없는 그런 낮은 비천한 자리로 오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구원의 사역이 이뤄가심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명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부유하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나 영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로 강한 것들과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순종할 것뿐인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안 돼. 나는 연약해서 안 돼.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나는 힘이 없어서 안 돼. 하나님 앞에 그런 핑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세상의 그 미련하고 약한 것들로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바라보면서 미리 겁먹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조차, 이런 나조차 사용하셔서 놀랍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삶은 그분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 곧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라고,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부터 복음을 선포하신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그냥 나사렛이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누가는 그 자라나신 곳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회당이라는 곳은요,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린 이후에 그 포로 시기를 보낼 때 그 주전 한 5세기경에 이 생겨났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예배하며 과거에 그들이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회당을 지어 모였던 것이고, 이러한 모습들이 포로 귀한 이후에도 계승되어서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회당에서 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3분의 2 정도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본문 15절에도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16절에는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신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 이 기독론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사야서 9장 1절을 보면 이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성취하기 위함으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친근하고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16절에 보면 나사렛에 대해서 그 자라나신 곳이다라고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가족과 친구들과 친척들이 있는 이 고향에서부터 우선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해서, 복음의 전도 형태에 대한 방향을 우리는 정립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 전도라고 하면은 해외에 어떠한 선교를 나가서 선교를 하거나 아니면 노방 전도 같은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데, 하지만 복음은 언제나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우선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우선되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부터가 바로 선교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삶 속에서 만나고 관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복음을 삶 속에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간다면, 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의 현장임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삶의 태도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만나는 이 한 사람이, 내게 스쳐 지나가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전도의 대상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자들이구나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 스쳐가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소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본인이 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6절, 17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누군가 이사야의 글을 그에게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는 이 유대인들의 규례에 따라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러한 사역을 하셨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1부에서는 이 모세의 율법 토라를 읽고 2부에서는 이제 선지서 예언서라고도 하는데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이제 한 3절에서 한 21절 이 안에서 읽도록 하였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읽으실 때가 되었고 한 사람이 이사야서를 예수님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한글 성경에 보면은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구절을 찾아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조금 보이지만 사실은 원문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찾으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의 원형이 뭐냐면 휴리스코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열심히 찾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는요, 제테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목적을 가지고 찾다라는 것을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려면은 제테오라는 동사가 사용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는요, 무슨 의미냐면 우연히 만나거나 이 찾던 것을 자연스럽게 발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그리고 이 본문에는 보면 이 찾으셨다라는 것을 이 휴리스코를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이미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펴 있는 두루마리에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자연스럽게 발견하여서 순서가 되어서 찾아서서 보시고 읽으셨다라는 의미로 원어상으로는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상황을 묘사해 보면 회당에서 성경의 두루마리를 맡은 자가 예수님께서 이제 순서가 돼서 일어나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에게 그 두루마리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펼쳐진 61장 그 하나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미리 정해진 그 날에 읽어야 될 그 본문을 순서에 따라 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메시아적 사역을 의미하는 본문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것은 의도적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이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게 된 것은 세상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우연의 일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성경 봉독 이
이전에 이 회당장을 통해서 미리 이사야 61장의 부분을 펼치게 하셨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이를 읽게 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라고 누가는 증언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영육간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에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 성경 봉독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정황 가운데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이 18절 19절에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이 구절은요, 원래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노래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자들을 이 여호와의 종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피폐해진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이사야 선지자는 1차적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 70년을 마치고 이 구레스 때 이제 귀한 명령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옴을 통해서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사야 이 예언이 또한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예언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는 이 포로 귀환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이후에 또한 구속하시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드러내는 의미를 바로 이 구절이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의 아들들이 로마의 분봉왕의 자격으로 그들을 통치하여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과 이 로마 군대가 그들 가운데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권리가 박탈되는 상태였고 경제적으로 심한 수탈에 시달리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처럼 포로된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눈먼 자들이고 눌린 자들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그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니까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관심을 갖고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덮어 그 맡은 사람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이제 가르치시려고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딱 이렇게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니라.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의 상황은 너무나 갈급하거든요. 너무나 이 메시아를 고대하는 상황에서 메시아의 그 회복의 그 사명을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읽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실지 너무나 궁금하고 관심을 갖고 그들의 집중이 예수님께로 향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주목하고 있는 회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보면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감동이 있어요. 뭐라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언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삼하고 바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니네가 지금 듣는 이 자리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이며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포로된 나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강림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성령이 임하신 사람, 이분이 곧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이 장면이었다라고 누가는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는 증언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성령을 통해 증명되어진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이는 기름을 부으셨습니다라고 증언되어지는 것처럼 이는 성령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메시아였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그 말로 인하여 떠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미요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것입니까? 자기의 죄인 때문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무능함을 시인하면서 내가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 내게 필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다라는 것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이 너무나 배고파서 먹을 것을 구걸하며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을 간절히 구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사람을 귀히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됨을 고백하며 은혜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에 그 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두개인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특권의식이 강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랑했어요. 그래서 율법뿐만이 아니라 그는 장로들이 그 전해준 복잡한 규칙들도 다 지켰다라고 자신들은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특권의식과 그런 율법적인 행위에 사로잡혀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과 창녀와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갈급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보며 내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고 사망을 향해 걸어가는 그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노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포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전투에서 진 사람들이고
무기를 버리고 투항되고 잡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포로가 되는 것이에요. 패하고 붙잡힌 사람은요, 비참한 처지에 처합니다. 권리는 없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상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폭군과 같이 우리를 노예로 부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처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그 그늘에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사단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이미 선언하셨고, 성도들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자가. 여러분, 고대의 감옥은요, 이 죄수들을 어떻게 교화시켜서 다시금 이렇게 갱생시켜가지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이러한 기능이라기보다는 형벌을 가하는 곳이에요. 형벌을 가하는 곳.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하기 짝이 없는 곳입니다. 이 죄수들은 쇠사슬에 묶여 지냈고 그들의 감옥은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곳이었다라는 것이요. 이 죄수는 그러므로 감옥에 갇힌 이 포로된 자들은 눈먼 것과 마찬가지로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놓여서만이 광명한 빛을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소망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날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는 자들에게 주님은 오심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다시 보게 하는 그러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으면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유업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바로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다. 눌린 자라는 것은 뭐예요? 억압된 자예요. 이 심령이 이 죄책감으로 인하여 눌려있는 자들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의 종에는 이 죄인의 종처럼 양심의 자유함이 없는 상태다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에서 놓여지고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얽매이며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상태가 되는데, 바로 이것을 누가 주시느냐? 참된 평강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구원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은혜의 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요벨이라는 단어예요. 요벨은요, 수양의 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제사장들이 이 수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어서 불 때 바로 희년이 선포되는 해거든요. 희년이 선포되는. 여러분, 희년이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이 모세의 율법인 이 레위기 25장에 보면 그 희년은 이 율법에 정해진 것인데 7년의 이 안식일을 7번 보내고 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 희년을 은혜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가난하고 남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요, 해방되어서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는 해였다는 거예요. 남에게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남에게 팔았던 토지들을 다시금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집과 토지를 넘기고 어떻게 보면
가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희년을 손꼽아서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왜? 자유와 회복이 그날에 있으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이 희년에는 제사장들이 이 수양의 뿔로 나팔을 부름을 통해 이 희년이 되었음을 선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어떠한 의미냐? 주의 은혜에 곧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완전한 회복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산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주님의 메시아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 선포된 이 메시아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은 성취하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미 주님을 통해서 이 사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절망을 안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산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경제적인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환경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이 주님을 통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인도하심을 구하며 자족하며 감사할 것뿐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노래하며 또한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인 이 복음을 우리가 이웃에게 힘써 전하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그 주님을 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 뜻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